마을로 나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텐데, 이 기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딱 보아하니 지금 차를 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아이에게 네가 대학에 입학하면 아버지가 선물로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이 아들이 정말 대학에 떡하니 합격을 해서 합격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온 겁니다. 이 아들은 더 자신 있게 아버지에게 졸랐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제가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자동차를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성경책을 그 아들에게 내밀면서 이 말씀 안에는 차보다 더 좋은 보화가 담겨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우리 아버지가 자동차보다도 더 귀한, 말씀 안에는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성경책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네. 정말 기쁘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서 아니 아버지가 차를 사주신다더니 약속은 입을 싹 닦으시고 아니 원하지도 않는 성경책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실망한 채로 대학 근처에 하숙집을 잡은 채 4년 동안 아버지 집에 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4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어 하숙 생활을 마치고 그 집에 있는 짐을 하나 둘 정리하다 보니까 저 구석에 4년 전에 아버지가 주셨던 그 성경책이 먼지가 가득 쌓인 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이 아들이 그 성경책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보는데 그 성경책 안에서 웬 종이가 하나 툭 떨어지더랍니다. 이게 뭐지? 하고 그 종이를 봤더니 그 종이는 그 아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수표가 그 성경책 안에 들어있었대요. 그런데 그 수표는 이미 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표였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셨던 말이 어떤 의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던 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귀한 보화가 있지만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아버지는 그 안에 나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는 그 아버지 마음도 알지 못하고 4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보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낸 자신이 부끄러워져서 불이 나게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 앞에서 아들은 한 번 더 깜짝 놀랍니다. 그 집 앞에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었던 그 수표가 몇 년 동안이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졸업한 아들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졸업 선물로 자동차를 준비해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세상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들어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확률이 반반이야. 그러니까 나랑 약속하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가기만 하면 100%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리석은 아들처럼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내 삶 속에 집어넣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 동쪽 편으로 이동하는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 지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갈 때 그 땅은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니 싸우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지나가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해 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요단강 동쪽 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셨던 땅이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지역이에요.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헤스본 지역, 그리고 저 위쪽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바산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하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나칼라라고 합니다. 나칼라. 이 말의 뜻을 해석하면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이 점령한 땅, 사람이 돈 주고 산 땅, 사람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땅을 나칼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차지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하나하나 그들의 기업으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반드시 지파별, 시족별, 집안별로 이어지는 이 세 단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을 사고 팔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누가 땅 내놨대 그러면 부동산 가서 그 땅 좀 봅시다 하고 그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그 땅이 내 거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사고 팔려면 반드시 저 앞에 있는 지파별, 씨족별, 집안별 그 규칙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팔려고 해요. 땅도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누군가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팔 수 있냐 하면 살아있는 조상까지를 범위로 하는 집안 안에서 가장 먼저 사고 팔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 집안 안에서 제 땅을 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안에 그 땅을 살 만한 형편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씨족 안에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충주지씨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제 땅은 충주지씨와 거래를 해야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그 땅을 살 수 있을 만한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같은 지파 안에서만 그 땅을 거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다른 지파의 땅을 소유하거나 다른 지파에게 내 땅을 갖다가 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왜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았을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떤 한 지파에 땅이 많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지파 간에 땅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이 넓은 만큼 그 땅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도 많아지고요, 그 땅에서 나오는 자원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많이 소유한 지파는 점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파는 점점점 부자가 되고 땅이 적어진 지파는 점점점 가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 그걸 막으셨냐?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가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힘이 약해서 어떤 지파가 다른 지파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가 서로 유대하면서 연합할 수 있도록, 누구 하나 더 힘이 강력하고 누구 하나 처지는 형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만들어 주셔서 땅의 임의적인 이동을 금지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는 땅, 그들이 서로 차지하는 땅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사고 파는 땅의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요, 아까 보셨던 지도에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왜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미 일어났던 일을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로 되짚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글로 읽으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죠? 그림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저기 가운데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중심으로 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저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지방이라는 땅이 있고요, 요단강 동편에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함께 읽어왔던 헤스본 지역과 바산 지역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요,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첫 번째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땅의 경계는 그림과 같았다라고 12절 13절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한 이야기는요, 민수기 32장이나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밑에 사해 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데, 먼저 차지한 헤스본과 바산 지역의 땅을 먼저 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아직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진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기 이전에 벌써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대신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두 지파반은 군사들을 지원합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너희가 그들에게 그곳에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되, 19절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여자들과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이 머물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그 땅을 다 차지하거든 너희는 다시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너희에게 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한 채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점령을 하는데 군사들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정확하게는 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이유를 19절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시작할 때 보니까 너희에게 가축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세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축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넓은 땅, 풍부한 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차지한 헤스본과 바산 지역의 땅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비옥하고 초목이 무성한 땅이었어요.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소를 잘 키웠냐 하면 시편 22편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산의 황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산에 사는 소는 힘이 굉장히 세고 아주 큰 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모스 4장 1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소를 표현할 때는 바산 지역의 소를 으뜸으로 쳤나 봐요. 우리로 치면 평창 한우 이런 느낌일까? 소가 얼마나 잘 자라고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바산의 소라는 그 명사가 쓰일 정도로 바산 지역은 그 소를 굉장히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바산에 해당하는 요르단이라는 지역에 가보면요, 다른 사막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풀이 많고 초목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그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저 목초지를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터를 잡고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요단강 건너 서편까지 진군하지 않고 그대로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 됐다. 어차피 누군가 다 요단강 서쪽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없는 거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쪽 땅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신 땅이라면 누군가는 그 땅을 살아야 되고, 기왕이면 풀이 많이 필요하고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면 잘 됐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먼저 그 땅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나라가 이쪽을 통해서 침범하는 것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 제법 좋은 결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조금만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고 절반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었던 므낫세의 반쪽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좋은 땅, 나에게 적합한 땅이 생기면 먼저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욕망 앞에서 신앙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렸던 이 므낫세 반쪽의 지파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들에게 가축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부유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그런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발걸음에 동참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풍요로움에 정착하고 그대로 머물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므낫세 지파가 이후에 겪게 될 일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머물고 있었던 이 상황과 환경에 안주하는 바람에 그 길을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축복에 취해버린 나머지, 그 물질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현실 세상에 안주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른 채 정착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던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므낫세가 누구냐 하면요,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12지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까지 11명이 있었는데요, 요셉 대신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12지파를 이루는 중요한 이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이니까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 큰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요, 므낫세 지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서 그 지파가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 므낫세 지파는요, 당장 자기들 앞에 있는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요단강을 반만 건너가고 나머지 반은 요단강 동편에 그냥 눌러 앉아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는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두 지파가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는 게 믿음적으로 맞는 거야 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건너서 서편으로 이동합니다.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므낫세 지파는 두 개예요.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므낫세 지파인데 요단강 동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고 요단강 서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지파가 둘로 갈라져서 양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 지파가 둘로 갈라진 덕분에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우리 열왕기서 할 때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나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요, 원래 형인 민족인 므낫세 지파가 대표하는 민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므낫세 지파는 둘로 갈라져서 힘을 쓰지 못한 바람에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길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어느 정도 선 안에서 머무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지막 한 발자국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에 복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물질이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서편으로 진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있는 저것들을, 세상에 있는 그 무서운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잠이 안 올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영원한 약속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싶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던 이 두 지파 반도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머물렀다라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반쪽짜리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 되는 100% 확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 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혹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시선을 흐트려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를 때까지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